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가정에 방문하거나 사업장에 방문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이지요. 이 시를 마주할 때면 목가적 배경을 풍경으로 하는 평화롭기 그지없는 양과 목자의 모습이 눈에 그려지고 합니다. 비단 시편 23편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자녀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정황에서 이 양이라고 하는 건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교훈하실 때 그런 눈에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사용하셔서 가르침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소개합니다. 많이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양은 낭만적인 로맨틱한 동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돌봐주어야 되고 목자가 지키고 보호하고 이끌어 주어야 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 양입니다. 자식을 키우시다 보면 손이 많이 가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척척 알아서 자기 물건도 챙기고 과제도 챙기고 숙제도 챙기고 시간표도 챙기는데, 어떤 녀석은 빠뜨리고 잊어버리고 뒤늦게 전화와서 이거 없다 놓고 왔다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녀석은 정말 손이 많이 간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저희 집 둘째가 그렇습니다. 누굴 닮았겠습니까? 양은 손이 많이 갑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지요. 털을 수시로 깎아주고 손질을 해주지 않으면 털이 엉기설기 얽혀져 볼상사나운 광경을 연출합니다. 희고 눈처럼 하얀 양이 아니라 유기견과 같은 모습을 양이 하고 있습니다. 이리와 늑대로부터 자신을 지킬 무기 또한 없습니다. 맹수를 만나면 한 끼 좋은 식사가 되는 게 양입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고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으며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양에게 필요한 것은 참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목자를 만나되 참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 저희 교회 주차장 화단에도 얼마 전에 고양이가 출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기 때문에 새끼 고양이들이 잘 살아갈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 마리 낳는 것도 아니고 보통 나면 4마리, 5마리씩 낳거든요. 가끔 털을 손질하지 못하고 눈곱이 끼어 있고 절뚝이고 빼빼 마른 고양이를 보게 됩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자는 것 모든 걸 스스로 해결해야 되죠. 사람에게 쫓기고 개나 같은 종인 고양이들의 영역 싸움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아갑니다. 길가에 버려진 음식을 먹기 때문에 전염병에도 취약하고 무엇보다 좁은 도로에 넘쳐나는 차들로 인해서 생명을 위협받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든 고양이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매 끼니 밥에, 간식에, 영양제에, 비타민제에, 유산균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고양이도 아주 많습니다. 털도 밀어주고 발톱도 잘라주고 미용도 해주고 마사지도 받고 집도 여러 채가 있고 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주인이 유모차로 실어 나르고 오는 고양이도 꽤나 많습니다. 길고양이와 천지 차이지요. 이렇게 사는 모습이 다른 이유가 뭘까? 품종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목자가 있는가, 주인이 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목자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여부에 따라서 고양이도 삶의 모습이 아주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도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포도 있고 배짱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지요.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짧은 생각인지는 병원에서 긴 검사를 마치고 의사의 소견을 듣기 위해 로비에서 초조하게 기다릴 때 알게 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학교에서, 어린이집에서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내 자녀의 삶이 주변에 있는 다른 자녀들과에 비해서 삶이 지체되고 힘겨울 때 내 몸에서 난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었던 사업이 어그러지고 창창해 보였던 회사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는 날에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너만은 다를 거야.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고 마음이 어두운 그날에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삶을 인도하고 보호해주고 함께 해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목자라고 다 참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라고 모두가 참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참 목자가 아닌 삭군을 만나면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것이 현실이죠. 한 해에 버려지는 유기견이 12만 마리입니다. 버려졌다고 하는 것은 길에서 나고 자란 동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서 길리워졌다는 거죠. 주인이 있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버려진 것입니다. 물론 집에서 키우던 애완동물이 스스로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견 대부분은 주인이 직접 의지를 가지고 버린 것입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유기견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거든요. 바로 연휴 때, 휴가 때 유기견의 수가 급증합니다. 휴가를 떠나야 하는데 어제까지 품에 안고 자고 했던 반려견이 짐스러운 거예요. 먹이를 줘야 되고 배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맡길 데가 없고 애견 호텔 이런 데 맡기면 하루 20만 원, 30만 원씩 들기 때문에 유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목자가 아닌 삭군을 만나면 인생도요 더 궁핍해집니다. 우리 삶을 삭군에게 맡기면 불안만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목자를 만나도 참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참 주인을 만나야 합니다. 잠깐의 기쁨을 약속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약속하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 그런 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누구보다 애정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돌봐줄 목자에 가까운 분이 있다면 부모겠죠. 부모의 사랑은 다 주는 사랑이고 속아주는 사랑이죠. 처갓집에 가면 아내가 얼마나 장모님 물건과 반찬을 가져오는지 저에게 딸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이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내 것인 양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고 또 부모는 자녀의 이런 요청에 이거 가져가라 저거 가져가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드실수록 더 자식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가져다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부모의 사랑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섬기는 학생들 중에도 아버지가 없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함이고 용기이고 애정이고 살아갈 이유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힘듦이고 아픔이고 상처이고 족쇄처럼 다가오는 자녀들도 점점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가정인데 누군가에게는 더없이 위험한 곳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들은 부모가 좋은 목자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요. 나아가 그 좋은 부모도 결국 자식을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로는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떠나는 가슴 아픈 일도 있기 때문에 부모가 영원한 목자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참 목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세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동물이 주인을 택한다. 당신이 나의 집사가 되어주세요.
길 잃은 동물이 어느 날 찾아와서 나의 품에 안길 때 그런 말을 쓰더군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자 되신 이유는 첫 번째, 그분은 나를 아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키울 때 10여 마리 이상, 20여 마리 이상, 수십 마리씩 키우기에 뭉뚱그려서 양이라고 대충 키울 법도 한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각 양의 이름을 붙여주고 그를 각각 불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리 키우시는 분들, 닭을 키우신 분들 보시면 뭉뚱그려서 닭이고 오리이지, 구분하는 것도 겨우 암탉이나 수탉 정도이지. 그런데 이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모세를 찾으실 때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시지요.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이 80이 되도록 가슴에 한을 품고 살아가는 모세였지요. 큰 뜻을 품었지만 실패하여 광야로 숨어들어 세월만 보내고 있던 울분과 그 애통,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실 때 돌 감람나무 위에 있었던 삭개오를 보시고 야 내려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을 아셨지요. 예수님은 삭개오 마음에 있는 공허함과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을 아셨습니다. 지금 이 모습과는 다르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모른 채 방황하는 그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감춰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시되 각각 아십니다. 각각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은요 뭉뚱그려 압니다. 속속들이는 모릅니다. 때로는 이분과 저분이 겹쳐지기도 하고 혼동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드신 분들, 아프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는 그들을 다루지만 주님은 각각 아십니다. 부모가 첫째 자녀를 향한 마음과 둘째 자녀를 향한 마음이 각각 다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의 마음은 한 자녀, 한 자녀를 향하여 다른 것이죠. 이처럼 형편과 상황에 맞게 돌봐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어디서나 수요 예배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선택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내가 온 것이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성경적인 관점일까요? 주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만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라고만 여긴다면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자랑과 욕망을 더욱 강화시키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을 하려고 할 것이고 남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각각 이름을 불러주셔서 제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이유와 형편 때문에 오셨던지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고 하는,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니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올 것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분은 자기 양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희생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소개하시는과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소개함과 동시에 나를 문이다라고 소개하십니다. 나를 통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울타리 안에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풀을 뜯기 위해 목자와 양이 먼 곳에 나온 거예요. 야영을 해야 되지요. 몇 날 며칠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밤에 맹수들의 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양들이 풀을 뜯을 만한 지역 가까운 곳에 공동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밤에는 저곳에 양떼를 몰아넣고 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우리에 몰아놓은 후에 천막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양이 출입하는 그 문에서 잠을 청하여 잡니다. 저 문으로 양을 공격하려는 짐승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도둑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밤새 지키며 잠을 청하는 것이지요. 양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목자가 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자신의 안위보다 양을 지키기 위해 매서운 추위를 무릅쓰고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문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출입을 지키시는 문이시다라는 말이죠.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셨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동일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만큼 살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나의 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 주님은 큰 희생을 치르셨지요. 서두의 양은 로맨틱한 동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쾌하고 추한 것들, 오물들이 털에 묻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 죄의 역겨움과 불결한 투성이인 저를 십자가 희생으로 품어주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고 그분 앞에 서게 된 것이지요. 내 인생의 출입구에서 문이 되어 주신 예수님,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젠가는 그쳐버릴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으로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주님이 내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심을 믿을 때 양들이 편하게 자듯이 우리 영혼도 비로소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지요. 오늘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염려와 걱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에 짓눌린 그 자리에서 나의 문이 되어 주시기 위해 생명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평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평강을 주실 주님, 그 문에서 나를 지키고 계시면서 쪼그려 주무시는 그 목자의 예수님이 나의 목자임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내 출입문을 굳게 지키시며 캄캄한 새벽에도 나의 형편과 상황을 염려하시고 살피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내는 머리만 대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깊이 잡니다. 반면에 저는 설잠을 늘 잡니다. 자주 꿰고 뒤척입니다. 제가 아내를 바라볼 때 부러운 것이 깊은 잠과 키입니다. 맛있게 잡니다. 깨워도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약 먹고 자는 것처럼 잡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의 잠을 한 번에 깨우는 게 있으니 애들의 인기척입니다. 애들 방에서 인기척이 나면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무의식 중에도 자녀를 향해 어머니의 마음은 깨어 있는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나의 신음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육신의 어머니도 자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거든. 자기 아들을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여러분의 눈물과 애통해하는 마음과 신음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혹은 여러분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응답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것은 주님이 듣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좀 전에 양을 치는 목자가 야영을 밖에서 하게 될 때 울타리, 보호소에 양을 넣어서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내 양과 더불어서 인근에 있던 다른 목자들의 양도 함께 들어가거든요. 섞이게 됩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면은 내 양을 구분해내야 되잖아요.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목자가 양을 부르면 그러면 양들은 목소리를 듣고 그 목자가 부를 때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부를 때, 내 목자가 부를 때 양들이 줄줄줄 따라 나와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내가 반응하는 그 음성이 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진심과 열정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군인들도,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도 진심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도 진심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의 수장 히틀러도 진심으로 전쟁에 임하였죠. 인생을 살아갔죠. 진심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진심, 열정, 교회를 향하는 마음, 이 세상을 향하는 마음, 가정을 향하는 마음, 자식을 향하는 마음,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예수를 참된 목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흉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분이 부르실 때 네라고 하며 그 문을 통과하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참 성도요, 또한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양들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